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 전부를 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가는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이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아는 것에 그치고 믿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배운 것들이 지식으로 쌓여지며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뉴스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아는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기도했던 제목 중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9월 달경에 그랬는데 발표가 이번에 나죠. 다음 달에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어제 뉴스에 또 발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아는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아는 게 힘입니다. 알면은 그 아는 만큼 내가 대처하고 거기에 따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 말이 알고 있는 것이 곧 내가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는 다를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진화론을 알고 있다고 그걸 다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뉴스에서 아니면 증권회사의 투자 전문가가 권면해서 지금 1억을 이 주식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대박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 정보를 들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억을 내가 거기다가 집어넣고 맡기는 것은 그거는 내 안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그 1억을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다가 그 1억 집어넣다가 그 사람 말 듣고 했다가 안 되어지면 고스란히 한 500만 원, 100만 원이라면은 한번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1억을 갖다가 넣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주는 그 정보만 갖고 아는 것 갖고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진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가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대로 그들이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것이 지난주에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계신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무한하시다고 하십니다. 자비도 무한하십니다. 그분은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시고 그 죄를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열하면은 내가 아는 하나님을 종이에다 적으면은 얼만큼 적을 수 있을지 한번 집에 가셔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겠죠?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쭉 A4 용지 한 장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단어 하나하나씩만 쓰면 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무소부재, 그리고 무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긍휼이 많으시고 뭐가 됐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있죠. 그리고 그걸 쭉 다 적은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말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이후에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적은 것 가운데에서 나는 그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해서 알고 있는지를 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시고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때 그 말씀에 얼마나 권위가 있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우리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쭈삣쭈삣하거나 조심스럽거나 갈등이 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준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하나님은 그 안에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로서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갈등이나 고민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침이 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작정해 놓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다 되어 있는 것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다른 건 다 그렇게 하기로 됐으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한 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이게 확정된 거니까 너희는 그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이전에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주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만난 게 언제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민족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식도 하나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즉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보면서 그 사람 뒤에 민족이 생겨날 것을 작정하고 선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날 때,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처음 만남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해 민족을 만들 거야, 즉 나라의 백성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나라가 있을 땅도 줄 거야,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과 너와 그 땅에 너를 축복하고 번성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만났을 때 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현장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에 시작하는, 그리고 정복에서 승리한 승리의 역사의 바로 뒷부분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정말 민족이 생겼고 그 민족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거기서 정복이 시작되는 것의 첫 번째 승리를 얻은 그 내용을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은 400년 500년 전에 말씀하셔 놓으신 것, 그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것을 500년 가까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정말 그 현장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그 현장 사람들은 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사실이고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말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나라에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나는 이루는 사람이야, 이루는 존재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다가 불순종해서 신앙이 약해져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려움을 겪게 돼.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부인을,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죠. 그러다가 바로 왕에게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알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모면하게 하고 거기서 오히려 많은 재산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짜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놓쳐서 망가뜨려놓은 인생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더 낫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사건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힘들 때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해 놓은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서 또 언약을 하는데 횃불 언약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그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너희가 그곳에 가서 번성케 될 것이야. 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짐승을 쪼개놓은 그곳에 횃불이 지나가게끔 하면서 내가 이 언약의 당사자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대로 확인시켜 주면서 증명하면서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약속이 있지, 그걸 기억해라. 내가 그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할례의 언약을 할 것이다. 그래서 횃불 언약을 15장에 하더니 17장에 가면은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의 언약을 합니다. 이제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이상 되어진 모든 남자, 이스라엘에 속한 게 맞다면은 그는 다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야. 그리고 이 할례의 표적이 있는 사람은 다 내가 택한 너를 통해서 이룰 나의 나라, 내가 축복하고 번성케 해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확장케 할 그 나라 백성이라고 내가 인정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또 확인시켜 주시고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아 앞으로 400년 동안 내가 이 백성들을 다른 이방 민족에게 넘길 거야. 아모리 족속에게, 즉 다른 타 족속에게 내가 종살이 하도록 넘길 거야. 400년 동안.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아브라함 혼자 있을 때, 아직 아이도 낳기 전에 민족이 생길 건데 그 민족이 400년 동안 남의 족속에게 잡혀서 있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에서 나중에 때가 되면 풀어줄 것이고, 이런 얘기를 미리 다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다 들었고, 그것을 믿음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또 강조하시고 거기에 또 기적을 보이셔서 다시 또 그것을 믿음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고 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차고 백성의 수가 차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했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언약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언약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인 것입니다. 너희가 9가지 재앙을 해도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집안의 가족들을 다 그 집 안에 집어넣어 놓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바르고, 그날 밤에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을 다 신고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급히 나갈 준비를 다 하는 가운데 거기 잡은 고기를 급하게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모든 장자가 죽어 넘어지고 짐승까지도 다 죽어 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피를 의지하는 모든 나의 백성들은 죽음이 그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시간이 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 약속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어서 애굽군이 멸하게 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 당시 최고로 강성했던 애굽이 한순간에 군대가 몰살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3일 만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직접 들었고 선지자들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했고, 하나님 순종할 때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적을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딱 홍해수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나 목마르다고 왜 거기 그대로 두지, 여기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목말라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런데 12명 정탐꾼 중에서 2명만 빼놓고 난 다음에 10명이 다 부정적인 얘기했어요.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2명만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가서 취하자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했던 그 언약, 그리고 너희와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언약, 할례의 언약과 피 언약, 이 모든 언약을 내가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을 증명했잖니.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백성들은 나를 따르라 하고선 말씀하신 건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놓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졌어요. 이미 광야에서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9년을 더 돌고 40년을 채운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12명 보냈다가 또 뒤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2명만 확실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고 또 기적을 행하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 돌비를 세워라, 거기에서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 행사를 가져라,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 절기를 그 자리에서 행하게 하면서 유월절 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 언약을 또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러한 대형으로 거기를 돌아라. 그래서 그들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여기에서 마지막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도는 마지막 1초 전까지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초가 딱 돼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해서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가서 은과 금과 동철은 다 모아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여버려라.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노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어느 것 하나 남김없이 다 쳐서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소리 지르자마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쳐들어가서 모두를 다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장면 바로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런데 단 모두를 죽여버리되 라합, 여기서는 기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그 여인, 너희를 정탐하러 갔을 때 돌봐주고 구원해줬던 그 여인과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우양의 새끼까지 다 싹 끌고 나와서 그들은 살려주어라 라고 예외로 정확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는지 본문 속에서 기억하십니까? 2명, 그 여인에게 구원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그 2명 젊은 정탐꾼 2명에게 특별하게 지시해서 너희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대로 너희가 가서 다시 은혜를 되갚아 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그들에게 갚아 주라고 그 둘에게 가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했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순종을 타고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일까지 있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내용을 제가 보고자 하냐면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여리고성 거민들에게는, 여리고성 거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시하신 내용을 보면은 가서 완전히 사글이 다, 남녀노소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진노의 불을 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요 내용만 갖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여리고성 입장에서 어떤지 아십니까? 라합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지금 6장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과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행하셨고 애굽 군대를 멸절시켰는지 우리 다 들었다.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적으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아모리 그 시온과 옥 왕 두 왕을 어떻게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는지를 우린 다 들었다. 너희가 어떻게 요단강을 기적으로 가르고 넘어 들어왔는지 우린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우리가 두려워서 모든 성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들어서 아시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언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이 멸망하는 걸 들었다면 언제부터 들은 거냐고요? 예? 적어도 40년 전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는 40년 전부터 여리고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들에게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홍해가 갈라질 때 거기에 애국 군대가 몰살했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해서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점점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또 기적으로 건너서 이제 우리 코앞에까지 왔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계속 들려질 때 그들은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할례를 행하고 6월절 행사를 하는 동안에 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일 동안을 계속해서 또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지시를 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다 주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마치 그 성에 라합이 있어서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셔요, 그들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40년을 귀딱지가 않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알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아까 서두에 알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녹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서 문을 닫아놓고선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그들은 아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두려웠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두려움을 줄 정도로 영향은 주되 그것이 두렵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냥 같이 그렇게 더불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듣고 들어서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브레이크도 걸기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은 귀신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연약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까지나 연약한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왜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들은 듣고 알고 있었고 두려워 떨고 있었고, 믿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주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0년간을 하나님은 기다렸고, 마지막 순간에 7바퀴를 돈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오늘은 한 바퀴 돌고서 멸망시킬 수 있지만 아니야, 조금 더 7바퀴, 내가 참을 수 있는 완전 숫자 7바퀴를 돌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해. 아직도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네가 변화되고 나를 머리로 아는 것을 이제는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야. 내가 그래서 더 7바퀴를 돌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전략일지 몰라도 그 유일한 한 가지는 그 안에 있는 영혼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 7바퀴를 마지막에 더 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리고성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반응한 사람이 누군가? 아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에 대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만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한 장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할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기생 라합은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기생 라합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최고 모두가 다 존경하는 다윗 왕의 조상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것도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나 때문에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원아, 뭐 때문에? 우주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위치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기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조상과 다윗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기생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탐꾼이 왔을 때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거기서 숙박업 여인숙을 하고 있는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를 다 취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의 집으로 여리고성을 잠입해 들어가서 곧바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보안 체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을 둘이 저 요단 나루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다 알고 여리고 왕한테 보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라합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조금 있다가 왕의 지시를 받고 사람들이 그 두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합의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합은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숙박업을 하는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팔고 자신의 삶은 그렇게 추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그 아는 것에 멈춰 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난 믿는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경에는 구체적 얘기가 없지만은 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논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그 다음에 직업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탐꾼들을 어디다 숨깁니까? 지붕의 3대들을 말리기 위해서 널어놓은 그 3대 숲 밑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3대는 무엇이죠? 우리 삼으로 배를 만들기도 하고, 삼 아시죠? 삼나무. 예. 그 삼을 줄기를 잘라가지고선 지붕에다 말려놓고 그걸 가지고 엮어서 밧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는 고대이기 때문에 이런 옷에 물감을 들이기 위해서는 바위,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바위에다가 물감을 끓이는 것입니다. 끓이고 나는데 이 끓인 물감을 가지고 염료를 만들 수가 염료를 다른 것을 물감을 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이 끓여져 있는 이 바위에 있는 물감의 염료에다가 돌돌돌 말았던 삼의 밧줄 있지 않습니까? 그 밧줄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밧줄에 염료에 쭉 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붉은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삼 밧줄이 붉은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 붉은 줄, 예를 들어 붉은게 물든 그 밧줄 15cm면은 옷 한 벌을 염색할 수 있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의 높이가 9m라고 합니다. 아시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높이가 9m 되어진. 그런데 9m에서 그 두 사람을 갖다가 300 밧줄을 풀러가지고선 몰래 성 바깥으로 내려가게 했죠. 그러면 그 밧줄을 갖다가 9m짜리를 하려면 15cm만 해도 옷 한 벌을 염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그게 돈으로 한 사람은 그 당시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그는 뭐였는가? 이젠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고 이 삼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고, 그래서 삼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지붕에 말리고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 장정이 그 안에 숨어 들어가서 덮어 있어도 충분히 가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삼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직업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이미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한테 영향을 받고 있은 상태였었고, 즉 삶의 변화가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을 위해서 밧줄을 갖다가 9m 되어지는 그걸 갖다가 줬다는 거, 15cm만 해도라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걸 엮어가지고 그 9m 되어지는 밧줄을, 붉은 줄을 그들이 내려가는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으로 정복하러 올 때까지 매달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마치 붉은 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곳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멸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 똑같죠. 그래서 그 라합은 그런 자기가 돈을 버는 직업에서 거기에서 투자한 많은 그 투자했던 것들을 이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다 헌신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또 다른 변화는, 그가 몸을 팔고 기생으로 있고 그랬다 한다면은 뭐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럴 겨를이 뭐 있었겠습니까? 속이고 속고 나만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이 정탐꾼과 함께 몰래 같이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탐꾼들에게 나는 여기 그대로 남아있겠다. 내 가족들과 가족 친지 뭐 사돈의 팔촌까지 그들의 우양의 새끼까지 다 구원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만 보며 살았던 삶에서 다른 사람,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이 정탐꾼들이 그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은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너희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집 바깥으로 나가면은 나는 책임 못 져. 마치 출애굽할 때 상황과 똑같죠. 붉은 줄, 예수의 언약의 피가 묻어 있는 언약을 중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동안, 그리고 그것을 다 친척들에게 모두 얘기했겠죠. 인원이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척이 이렇게 많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설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오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합니까?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여기 있었다는 얘기야. 열흘은 최소한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면 자기들 집이 있는데 그 집 다 놔두고 이 집 안에 들어와 가지고 갇혀 있었어야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자기를 바꾼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9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아노라라고 개인이 그걸 알았고 그 하나님에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은 믿었을 때 진정한 변화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합은 내가 믿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론 맺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엎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속여서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과 목숨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들을 위하고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하고 힘써서 모아놓은 그 삶의 붉은 밧줄을 갖다가 거기다 그렇게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가치에 직업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론으로 질문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합이 먼 발치에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렇게 에어컨 바람처럼 스치는 바람처럼 소문으로 들었던 4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을 요만큼 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는 믿음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39년 동안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광야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은혜가 직접적으로 많다고 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병 고쳐주고 내 기도 응답해주면 내 믿음이 더 잘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봉사할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를 보면은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기적,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는 걸 듣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어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직접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는 멀리 떨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는데도 그 작은 그것에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전부를 바꾸는,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나은 계시를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이건 더 깊은 계시입니다. 더 깊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더 깊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많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가 아는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가는, 어쩌면 그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에게도 던져졌습니다. 이번 사역지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생각했던 주제가 이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 깊이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강력한, 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심판이 있는 걸 여리고성을 보면서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여리고성을 심판하시 하실 것에 대해서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그렇게 될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이 구원자고 여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 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불살라서 이들을 멸할 거라는 사실을 그는 진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A4 용지에 가득 우린 써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인지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있는가?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이런 외적인 거 말고 내 전부를 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내 직업이 바뀌고, 내가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들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하나님이 전부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그것이 사람들의 놀릴감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든가 위기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내가 딱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선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쉽게 얼마든지 말씀을 듣기 좋게, 기분 좋게, 으쌰으쌰하게 나눌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는 것, 그것보다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가는 것이 내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공동체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이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는 것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면 믿는 사람으로서 사느냐가 나뉘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내 전부입니다. 당신 내 모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린 그런 찬양을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리며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